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점점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하고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유배돼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 후에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하느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요, 이 유다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귀환하는 공동체를 이끌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 그리고 선지자 학개, 이런 분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제 60년 후에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 포로들의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포로들이 귀환할 때 누가 오게 되냐면요,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에스라 7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요, 이 성전이 완성이 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뭐 방해도 많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성벽이 완성되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의 모든 임무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봉독한 이 8장 말씀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월 1일이 나팔절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선포하는 날이 나팔절이고, 그리고 10일 후에가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이 초막절로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고요. 실제로는 이거를 이제 지금 말로는 9월 6일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첫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왜 성벽을 지었는가, 이제 그동안 애쓰면서 성벽을 지었는데,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성벽을 세우는 이유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벽을 세우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좀 우리에게 읽어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대개 이제 젖을 뗀 후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알아듣게 된다고 하는데, 보통 3살부터 6살까지 그렇게 이제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엘리멘터리 다니는 우리 자녀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 기울였다는 말은요, 이 헤루트 이런 말인데, 이 말은요, 나무에다가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이제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온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거기에 이 말이 똑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돌에 새긴다, 이 말이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인데, 마치 조각하는 사람이 글자를 그렇게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면요, 일제히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단순히 모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이 바쁜 때입니다.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동안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야 된다 하는 이런 규칙도 만들기도 했는데, 요즘도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지루해하고 예배를 지루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조각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좋은 순간, 최고의 순간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물질이 쌓여지고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기쁘고 감사한 순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눈물, 또 내가 그 말씀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이 눈물이 우리들에게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는요, 눈물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최고의 찬양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로 드리는 찬양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다고 선포하면서 무섭게 꾸짖는다거나, 또 제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동안 그 얘기를 듣고 동요할 수는 있겠지만요, 진짜 회개, 참된 우리 심령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이 움직일 때 그때 눈물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이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 도덕적인 교훈, 또 율법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요, 진짜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맞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8장 12절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여러분, 말씀이 감동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집니다. 말씀을 깨닫고 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요, 이제 좀 전에 봉독한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아주 초창기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이셨느냐면요, 타머스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의 웨일스 출신의 목사님이신데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하러 떠난 사이 아내가 산후조리를 잘 못하고 유산하면서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절망하고 있던 이 타머스 목사님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1866년에 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대원군이 국가를 통치하던 시대니까 이 서양 사람을 양이다, 오랑캐다 이렇게 부르면서 적대하던 때였잖아요. 이 이상한 배가 들어오니까 공격하면서 이게 순식간에 배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머스 목사님이 이 배에서 성경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타머스 목사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타머스 목사님이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 2권을 전해주고 그 사람에게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경 1권은 몰래 자기가 숨겨두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다른 1권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금서였기 때문에 읽지를 않고요, 이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집에다가 도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서 누워만 있어도 성경이 보이고, 눈을 뜨면 성경이 보이고, 끊임없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눈을 뜨고서 벽을 바라보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이 궁금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사망은 뭐고 영생은 뭐냐? 죽는 건 뭐고 또 사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 벽을 쳐다보다가 또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벽에 붙여진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요, 교인이 됐습니다. 이 박영식
씨의 집이 옛날에 나중에 뭐가 되냐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 우리가 아는 말로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뭐냐면 1907년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들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있다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혹시 우리의 영혼이 게으르게 살아왔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다시 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의미를 찾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로 매일매일 세워져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